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자아가 끝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을 펴면 후대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들보다 한참 어렸던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승리의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5가지씩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너무 언약 백성의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도 거두고 생명도 거둬야 되는 이런 상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보장하고 거듭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언약을 무시해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옷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풀떼기만 입고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샐러드 드세요. 이러면 저는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어떤 이 분들은요, 꼭 포기가 안 되는 게 우리 여중생들이 앞머리 이거 절대 포기 안 됩니다. 달릴 때도 잡고 달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요, 가가지고 이마 열어봐라 이러면 이마 열어버리면은 이 친구요, 다른 일 아니라 일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합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홈니 비느하스는요, 복음을 무시할 뿐 아니라 불신하고요, 악용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양잡아 피 들고 나오도록 한 그거를요, 재물을 탈취했다. 그냥 헌신을 뺏은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완전 질밟고 피언약을 완전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 거예요. 둘째로 계명을 어겨놓고 간음하고요, 온갖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불택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신성하게 세워두신 예배의 제도를 회방하고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막 방해하는 모습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서 우리는 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뒷자리에 앉아있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화장실 다녀와야 되지, 예배 중간에 말씀 듣는데 성도님들 집중 방해되도록 말씀에 이 집중을 못하도록요, 나갔다 들어오고 이거요, 예배를 어리지만 이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교육을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홈니 비느하스는요, 성도들이 딱 시험 오게끔, 예배에 못 나오게끔, 피제사 못 드리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엘리가요, 이들의 잘못을 보고도 훈계가 가볍게 이를 데가 없어요. 잘못했다 책망 이런 거 안 하고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좀 조심해, 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듣지 않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실패할 컨설팅을 하고 있구나. 인생의 컨설팅이 너무 잘못되고, 인턴십은 생각도 못하고요, 컨설팅이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거듭된 경고와 책망에도 결국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한을 주셔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아주 공고하고요, 완전히 강고한 마음을 딱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피언약 잡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홈리 비느하스처럼 되지 않고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귀한 승리를, 자신의 승리뿐 아니라 시대의 승리를 가져오는 인물이 있으니 오늘 만나게 되는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요, 홈리 비느하스하고 정반대로 딱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영향을 안 받고 말씀 영향만 딱 받았는지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인 거 있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불신앙자 가까이 하다가 불신앙 배우는 사람 되지 말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만나서 불평 같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 배우고 말씀에 합당한 마음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피언약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요, 그가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를 통틀어서 사무엘이 출현할 때까지 볼 수 없었던 단어가 이 온전한 번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피언약 붙잡은 예배로, 순종과 회개를 드리는 예배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이 어긴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긴, 계명 어긴 것에요, 가슴을 내총해 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회개를 함께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올라왔던 블레셋의 그 모든 적군들을 파하는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빼앗을 자가 없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축복과 응답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예배를 회복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 중심이 되도록 섬기고 도운 귀중한 인물이었지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알렸습니다. 왜 다녀야 했습니까? 안 오니까. 올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현장에 나가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올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부모의 남다른 중심과 기도와 모범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 한나가요, 매년 제에 올라가면서 아이가 자랄 때마다 세마포의 벗을 새로 짓고 새로 짓고 새로 지어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에 합당한 규모를 갖추게 해준 겁니다. 매년 올라와서요, 훈계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은요, 승리할 컨턴십을 하게 된 거예요. 한나는 컨설팅을 해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정은요, 사전 훈련이 되어져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난관을, 수많은 불신앙자들을 헤쳐나갈 발판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신정왕국의 시대를 연 인물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와 같은 인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인물들로 우리 모든 후대들은 자라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사사시대의 두 가지 특징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에요. 사사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사사시대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미끄러져 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했던 요수아의 그 유언과 유훈을 잃어버리고, 사사시대는 왜 이렇게 우상 섬길 자는 우상 섬길 자로, 바알 섬기는 자는 바알 섬기는 자로, 밀곰 섬기는 자는 밀곰 섬기는 자로, 왜 이렇게 혼합신앙 가진 자는 혼합신앙으로, 음란한 자는 음란으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가 일어났냐?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 사사기를 딱 펴서 보면 불완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온전한 순종에 도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며 애통하면서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완전한 순종을 점점 시간이 가니까요, 이제 마음에 불편도 없어요. 타협해요. 그래, 원래 그거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요, 전도 현장 한두 번 빠지고 이렇게 할 때는요,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나는 원래 현장은 안 가는 사람이야. 우리 온 성도들은 전도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요, 1년이 지나가면서 전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저 땅에 심은 이 식물도 열매를 내는데 우리는 예수 생명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내놔야 돼요. 맞습니까?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친족 전도하고 가문 보고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문제에 휩싸였어요. 자기의 어떤 앞에 있는 시련에요 막 몰두라. 이 사람은요 여전히 360일이에요. 우리는요 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제자 삼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요 점점 타협이 됐어요. 그리고 이윽고 뭐가 되냐, 하나님이요 여러 문제를 통해서 가시와 올무를 허용하시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고 명쾌하게 알아들으십시오.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놔두신 거거든요. 근데 놔두셨어요.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 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놔두셨다고. 왜냐? 그 옆구리 가시의 올무가요 정신 차리게 찔러줘야 기도하거든. 자,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상당히 고달파집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대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세월이 짧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본론 인생 살기에도 짧은 생애인데 우리가요 연단하는 과정 이런 걸 좀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신 여전히 못 차려요. 이스라엘이 가시와 올무가 오니까요 도리어 우상에게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전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가서 딱 잡는 거 있죠.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만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 해결할 수 있을성 싶어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말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 힘대로 할 수 있어, 그게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사사를 세우셔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2장 17절에 그 세우신 사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보내셨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안 돌이켜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방과 통혼을 해서요 가문이 이제 불신 가문으로 미끄러져 가기 시작해요. 혼합주의가요 말도 못하게 퍼지는 거 있죠. 심히 미약하게 됐다고 사사기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학대와 공고에요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울부짖는 사람 무턱대고 위로하면 안 돼요. 지금 사사기 잘 보시죠? 울부짖는 사람 무조건 가서 손잡고 위로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위로해야 되는 아픔이 있고 치유받아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근본을 고쳐야 되는 아픔과 눈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를 빨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내전이 터지기도 하고요 미가 집에 신상이 있고 신당이 있고 미가의 불법 제사장이 있고요 레위인의 첩을 막 강간을 해가지고요 막 그 밤에 엄청나게 이스라엘에 본 적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레위인이 사체를 12덩이를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죄악이 극에 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우스울 정도로 타락의 길을 간 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불완전한 순종을 타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적당히 하는 자가 아니라
중심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오늘날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말씀 중심된 교회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잘 모여서 소그룹하고 셀하고 이거저거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기호 맞고 취미 맞고 연령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요 예배는 살짝 때우기로 하고요, 그거 본론으로 다 해요. 7부 8부 예배 막 느려가지고요 골라 잡아 아무데나 한 번쯤 들어갔다 나오고요, 주일 성수 안 하고요, 온전히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런 건요 아예 먼 나라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기 많이 타락한 수도권 이런 곳에 가면요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딱 차에다가 등산복 이런 거 챙겼다고 옵니다. 예배는 뭐 양심상 예배는 한 번 좀 가야 되겠고, 아침 제일 먼저 예배 그거 딱 드리고요,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다 써요. 봉사가 있기를 한지 교회에 섬김에 있기를 한지 아무것도 없이요 딱 점 딱 찍고요.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넘쳐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사사시대의 징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알아서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1번 2번이 관계가 깊어요. 하나님은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진노의 최고봉을 선사하시는데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방임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영적인 중병의 전조 증상이 뭐냐 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살인적인 졸음이 와버려요.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요 다른 고민이 자꾸 치고 올라와요. 다른 생각이 자꾸 치고 올라와요. 이걸 나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깨고 이기고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더욱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계획 세우고 자기가요 막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사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추측신앙, 혼합, 잡탕이요 넘쳐날 대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전도를 가서 해보면요 솔직히 교회 교역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이웃에 있는 어디 교회 권사가 와서 점치고 갔대요. 물론 그 말을요 제가 100%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합니까? 어느 교회 집사가요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렇게 복채도 내고 그래 했대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 알아맞추는 귀신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 교만한 인생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쳐지지 않고도요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거 있죠. 죄를 더 지어요. 습관으로 아예 전문화를만 시켜버려요. 정말 무서운 일임을 알고 죄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작은 셋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작금에 이르러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요 곳곳에 넘쳐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복음을요 성공복음으로 바꿨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비교적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구미에서 그래도 손에 꼽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야 돼요. 아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선 것처럼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정보도 얻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얘기하고 재미도 있고 이러니까요 교회 오는 목적이 틀려먹었어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 씻어먹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이후에 어떤 응답을 기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내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 중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요 많이 멀어졌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요 그 한 지역에 듣지 못한 자가 남아있지 않도록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야성을 가진 교회가 너무 드물다 말입니다. 너무 드물어요. 그뿐만입니까? 형식주의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서 잘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관계 저런 관계 통해서 교회에 데리고만 왔지 좋은 말 많이 들었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형식주의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져 있는 이 상태에 WCC가 와서 총회를 하면 그 국면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유일성과 절대성,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 경기도 분당의 모 교회에서는 부교역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그거 꼰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세상이 비난한다라고 설교를 했다가 보수적인 많은 분들에게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서는 우리 부교역자가 말실수를 한 것 같다 얘기를 하니 또 동성애 진영에서요 막 공격을 일주일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연구는 무슨 연구예요? 죄는데 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를 무슨 연구소를 만듭니까? 연구소를 점잖은 얼굴로 해가지고요 경건해 보이는 얼굴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죄인지 의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모호하게 얘기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주의도 너무 많아요. 교회에 섬기러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랑받는 데 너무 자꾸요 교회에 그런 걸 요구하고 그리고 나와서 자꾸 사랑받기를 원해. 인정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받기만을 원할 때 고여있는 사해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썩은 바다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혼합주의, 이기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우상과 종교는요 막 창궐하여 일어납니다. 이단들도요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점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광판 걸어놓고요 저 서울의 길동에 가면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요 예약해야 됩니다. 무신론, 유물론 이런 것들이 학교, 직장, 사회 곳곳에 언론에 문화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영적인 거 없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공공 영역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근데요, 자꾸 복음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요. 지금 동성애자들은 전국적으로 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축제를 매년 한다고 하지만 거리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추수감사 축제와 성탄 축제가 거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광장을 메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메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혼종 관계를 할 자유가 있다. 학생 인권 조례를요, 이 어느 집단이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이걸 막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태를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서울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얼마 전에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 때 보여드렸어요. 그 오신 분들이 전부 경악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3,000건 이루어집니다. 1년이 아닙니다. 하루에 3,000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타락했어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살인과 음란이 도를 지나쳤어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성은 소중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해서요, 이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죄가 죄라고 얘기하는 그 설교자의 입을 틀어막겠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고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 15년 연속으로요 교회를 가장 박해한 나라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요 전도 현장에 서서 사역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운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의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후대들이, 다윗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둘째로 시대의 표징이 된 엘리 가문의 멸망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외 받으셔야 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불량한 제사장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교회에 속아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불량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했어요. 이 불량자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의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를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높은 곳에서, 엘리라는 뜻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곳에, 고귀한 곳에 있는 파괴자, 무가치한 자, 마치 우상과 같이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그 뜻을 보면 홈리는 그 뜻이 올챙이라는 뜻이고 비느하스는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요 이 문장과 문맥을 보게 되면 불량한 제사장은 고귀해 보일지라도 무가치한 파괴자요 독을 품은 두꺼비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통의 탈을 쓴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말세 때에 정통 교단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통의 탈을 쓴 율법주의 이단 많아요. 정통 교단이라고 이 말 붙여놨는데 들어가 보면은 신비주의 하는 교회 많아요. 정통 교단이라고 붙여놨는데 들어가 보면은 WCC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정통입니까? 전도운동 막는 목사들 많고 대형교회 다니는 불신자 많고 전도하고 있지만 복음 악용하는 자 많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날 때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죽음은 시대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했던 또는 다른 사람의 칼로 인해서 죽임당했던 제사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지요. 레위기 10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자리에서 성소에서 바로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레위기 16장에도요, 이 제사장이 죽으면 온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이 유죄가 돼요. 왜냐? 대제사장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런데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이 무죄가 돼요.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은 그냥 일반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에 도망해 있는 고범죄 지은 사람 말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나 아주 복수의 위협에 시달린 자, 이 도피성에 가게 돼 있거든요. 이 자가 언제 다 풀려나고 법적인 자유를 얻느냐 하면은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네게 표징이 되리라. 뭐냐? 이제 이 사사시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이 타락한 이 사사시대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도요, 아히멜렉과 그 놉성읍 제사장들이 사울이 보낸 도액이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죽임당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셔서 사울에게 멸망을 확정하십니다. 우리는 시대의 표징을 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는 죽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은 무언가를 남기고 가게 마련입니다. 우상이나 종교나 영적 문제에 지긋지긋하게 물려주고 가문의 저주를 남겨주고 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살고 내 것만 고집하고 교만하게 살았다, 이런 발자취 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을 위한 충성과 헌신과 동력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려가시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은 크게 세 사람 정도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 운동을 했는데, 첫째는 미스바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피언약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했어요. 둘째로는 사무엘은 렘넌트 운동을 한 것입니다. 후대 운동을 한 것입니다. 48개 성읍을 골고루 살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6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자라난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신종 국가 운동을 또한 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신종 군주 국가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지요. 말씀 주권 시대를 연자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으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은요, 둘째로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사독을 일컫는다고 많은 주석가들은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역대상 12장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다윗 군대에 자원하여 들어간 인물입니다. 젊은 용사 사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 도망을 나가려고 할 때 이 다윗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사독은 남아 있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의 연락처가 되어달라. 그래서 다윗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언약궤 지키면서 다윗에게 동역했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인물이 또한 사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복을 주시는 거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도 맞고 사독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시대에 복음으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2장에 다시 이 충성된 제사장을 일컬어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셨는데,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결심이 이 혼돈의 시대의 말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시대에 작은 자라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반딧불 같은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교만치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끝낸 사무엘의 세 가지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회개운동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나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거 말고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부터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로 후대운동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 같은 후대들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자녀가요, 뭐 많은 거 잘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장 부모님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개혁운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않습니다. 가둬지지도 않는 분일 뿐더러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족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생존 세계가 그의 것입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당연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당연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동역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후대들을 세우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의 시대, 혼합의 시대,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사 주의 나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나라 곳곳에 죄악이 근절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